성강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강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성강교회로 정말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성강교회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은혜라를 촬영을 하면서도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간증 속에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 간증 속에서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것이 주 안에서 나의 이야기구나, 또 나의 고백이구나라는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모두 우리가 죽었고 주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십자가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강교회 정말 네. 빛이 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성강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와,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두 번째 시간을 또 저희가 마련했지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은혜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스토리 간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 힌트. 오잉. 은혜 받을라 했는데 술과 담배네요. 뭔가 있어요. 오늘 센 분 나오십니다. 네. 자, 첫 번째 간증 나눠주실 화끈한 분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사실 네. 남자 집사님이 나오실 줄 저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서구서구 우리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한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결혼하고 이사하시면서 점점 교회랑 멀어지셨고 대신 맥주와 담배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다고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간증까지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와, 그럼요. 정말 집사님
산 가운데 하나님이 화끈하게 잡아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간증 용기 내서 나와주신 우리 지사님께 다시 한번 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실 저도 20대 방황할 때 이게 네. 쉽지 않더라고요. 아, 좀 하셨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우리 지사님께서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술과 음.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가깝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부재가 좀 길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이제 안 계시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거든요. 남동생들이랑. 그래서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고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예, 그런데 남편이 96년도에 결혼했는데 97년도 IMF 때 퇴직을 하면서 개인 택시를 이제 회사에서 받고 그래서 시간이 많았어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시집살이가 굉장히 힘이 들었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아침을 시댁에서 해서 먹으면 저녁 10시 11시까지 이제 시댁에서 저녁까지 같이 먹고 되게 가깝게 있었나 봐요. 한 집 건너였어요. 예,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점점 이제 공허했죠. 그리고 남편은 너무 착하니까 부모님에게 거역 한번 못하고 나의 이런 울타리나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두 잔 이제 청년 시절에도 이제 한 잔씩은 했는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한두 잔 하던 것이 그냥 맥주가 한 병으로 시작된 게 2병, 3병, 4병, 이제 5병까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사님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은 그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네. 것이 꿈이셨을 텐데 알콩달콩 살기를 바라셨는데 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공허감 또 육아 이후에 참 엄마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술 담배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매일 밤을 거의 술과 담배. 언제 어느 시간이었어요? 이제 남편은 어차피 개인 택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틀 일하는 시간에 몰래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밤 아이는 9시면 재워요. 재워요. 빨리 재워야 돼. 일단 재워요. 왜냐하면 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소리를 지르면서 재우고 이제 저는 이제 9시 반 이제 몰래 밤고양이처럼 나가서 맥주를 사와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그렇게 친구들도 어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울증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이제 패턴을 이제 한 7, 8년을 살았죠. 얼마나 드셨어요? 맥주 5병이요. 하루에 5병씩. 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이틀에 한 예, 번씩. 예. 그때 교회는 저는 안 갔지만 아이들은 꾸준히 가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엄마 교회 가서 새벽에 갔다 왔어. 그러고 거짓말을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댁은 바로 옆에 있지. 네. 남편분은 또 교대 근무니까 밤에 나가시지. 아니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온팡 쉬는 날. 방 쉬는 날.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 밤 시간이었던 밤시간. 거죠. 네. 그럼 이제 사러 나가고. 네. 저는 공감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가 술 먹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이 한 번 왔었는데 자기들 좋아하는 거 하나씩 사라고 누나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사라 그랬는데 과자를 이렇게 집었는데 집에 맥주를 한 병 또 들고 왔어요 시동생이.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예찬이가 거론하면 안 되죠. 아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고 이거 집어서 사왔다고. 그래서 좀 초등학생인데. 2학년 때요. 좀 정말 창피했지만 애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았어요. 창피했지만은 네. 맛있게 또 마셨죠. 아니 어떻게 근데 그렇게 보내시다가 어쩌다가 교회를 다시 다니시게 예, 됐어요? 항상 이렇게 마음 한구석엔 사실은 불편함이 늘 있었어요. 주일만 되면 불편함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가 무시를 했죠. 무시를 했는데 이제 7년 전 설날에 갑자기 이제 밤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큰 동생한테.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막내가 죽었다고.
예, 막내 그래서 동생이요? 예, 막내 동생 죽었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그 전날에도 사실 시댁에서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술이 덜 깼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술이 취한 깨지 깨지 않은 예, 상태. 안 깼어요, 제가. 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왜냐면 저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어요, 사실은. 막 주사도 하고 막 아우 당연하죠. 남편에게 폭언하고 아이들에게 폭언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왕이었죠. 예. 술에만 취하면 정말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안에 갇혀 있던 그런 모든 얘기를 다 남편에게 이제 퍼부어 대는 거죠. 그 찰나에 예, 이제 친정에서 동생이 연락이 예,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죽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닥 그렇게 힘들지는 이제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귀찮았거든요, 걔가. 왜냐면은 이제 힘들고 그렇게 전화하면은 나도 힘든데 자꾸 전화해서 누나야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무시하고 전화 안 받아주고 수신 거부해 놓고 그랬는데 막상 영정 사진을 딱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실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가 그 영정 사진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와서 남편에게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교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동생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그럼요. 죄책감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이제 얼마 전까지 몰랐을 때까지 죄책감에 얼마나 휩싸였는지 몰라요. 근데 동생분은 어떻게 죽게? 아 스스로 예, 갔어요. 왜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엄마가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모아둔 돈까지 해서 거의 뭐 집 한 채 이상 강남에 뭐 한 5억 정도 이런 것을 다 이제 못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채무자에게 설날이었어요, 그날. 찾아가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엄마 조금 이따 가서 떡국 끓여 먹자라고 이제 둘밖에 집에 없으니까 끓여 먹자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동생이 어쨌든 그 돈에 대한 어떤 있었고 또 이제 그 아이도 또 힘듦이 나름에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이 또 지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참 많은 방황도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셨나요? 네, 이제 죽고 난 그 2월 둘째 주에 바로 이제 제가 노원구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찾지 못하고 그냥 전에 이제 제가 여기 마포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교회를 왔어요.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주 전에 부임을 하셨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찬양 와서 보니까 찬양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복음성가나 뭐 이런 찬송가 위주였는데 CCM이어서 어렵고 힘이 들어서 이제 제가 테이프나 CD를 사서 이제 차 안에서 듣고 집에서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서 이제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찬양 중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가슴으로. 그래서 내 모든 생각도 아신다고 그러고 나에 대해서 아신다 그러고 또 나의 힘이 돼 준다고 하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의 진행해 오고 있었었죠. 예. 그렇게 말씀과 또 찬양을 예, 통해서 네. 하나님 큰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었나요? 예. DTS가 이제 저희가 DTS 하기 전에 1:1 제자 양육 훈련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걸 참여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뭐 맥주를 좋아했다는 건 좀 사실 세상적으로는 좀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슬쩍 조금씩 비추면서 이제 이 청지기 DTS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서에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DTS를 받고 있었고 삶이 변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져서 교회 신앙생활에 열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
상황 가운데 술 담배는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됐어요. 그러니까 DTS 임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 도중인데도요. 네. 안 돼요. 강의가 수요일 목요일이었는데요. 네. 강의를 듣고 가면은 집 앞에 이제 딱 커브를 틀면은 자축 슈퍼가 불러요. 오세요. 네, 맥주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 전에 병맥주였는데 창피해서 아이들이 알잖아요. 훈련에 제가 임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쨍그랑 소리 안 나기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 맥주를 사가는 까만 거예요. 봉다리? 네, 까만 봉다리. 근데 정말 뭐라 그러죠? 안 돼요. 내 힘으로 쉽지 않아요. 예, 그 뿌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만요 이러고 이제 네. 3개 했던 거를 이제 2개만 사오는 거죠. 그러고 또 마시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죄책감에 또 이제 미치는 거죠. 내가 속된 표현으로 내가 미친년이지라는 소리가 네. 그냥 나와요. 훈련을 다 받고 왔어. 받고 왔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또 자학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차에서는 주여 했다가 네, 내리면서. 네, 완전 이게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그게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더 정말 이게 안 되어지니까 미칠 지경이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네네. 네. 그 술을 어떻게 끊으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DTS를 임하게 되어졌는데 늘 자꾸 주위에서 듣는 소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꾸 들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강의 중에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서 환경 가지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게 이제 저 안에 자꾸 부딪힘으로 와서 자꾸 주위에서 암이라는 얘기 이제 누가 암이 했다더라, 누가 이러더라 이러니까 건강검진을 이제 하러 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암이 이제 자궁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남편과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한 집에서 이제 둘이 이렇게 따로 사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혼자 이제 교회 또 뭐 이런 중보기도 이런 것도 저는 잘 몰랐어요. 뭐 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혼자 그렇게 이제 7년 전에 다니면서 이제는 매달리는 사람 누군가가 정말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억울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이제 조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내 삶이 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더라고요. 억울해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평안을 또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강변북로 타고 이제 신수동 이쪽으로 넘어오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 안에 음악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그 찬양이 나오는 그 순간에 귀가 번쩍 뜨였죠. 아, 죽고 사는 이 문제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주관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면서 뭔가 모르는 그 어떠한 감사가 제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고 사는 거 제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아이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다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참 제가 주님한테 해놓은 게 없어서 부끄럽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근데도 우는데 마음 여기에서는 정말 기쁨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 찬양 중에 그렇게 하나님과 또 교제하면서 이제 왔었죠. 그러면 어쨌든 그 찬양 가운데 삶이 정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고 그만둬야 될 이유를 발견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끊으셨어요? 아니요,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다가 근데 어느 순간 내 정신이 돌아와서 딱 보니까 어머, 내가 술을 2주 안 마셨네? 슈퍼 안 갔어요? 슈퍼 안 가는 거. 슈퍼 돌고. 아니, 가기는 가는데 맥주가 내 눈에 안 보인 거죠. 생각이 안 났던 거죠. 담배가 언제 했냐는 듯이. 그래서 어머 2주, 4주, 한 달, 2달, 어머 6달이네. 이러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언니가 이제 미용실 원장 언니가 있거든요. 친한 언니가 보더니 은희 독하다. 은희랑 놀지 말자. 같이 놀던 언니. 네. 아니 근데 언니는 담배 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은지가 독하다고. 왜냐면 담배를 끊는 여자는 엄청 독하다.
그래서 놀지 말자 농담으로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언니한테 언니 내가 글쎄 술 담배를 안 하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보니까 1년 2년 와. 지금까지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느낀 건 하나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 금단 현상 없이 정말 기억지도 생각지도 안 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났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은혜 네. 가운데 네. 그렇게 술 담배 끊었지만 자궁암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암 치료는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여성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네.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다 하고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가야 할 시간에 그 다음 주에 또 오지 말래요 아직.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12월 말에 오라고 했는데 1월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힘이 들어지는데 이제 그때 마침 연락 와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네. 정말 죽는 줄 알고 그치만은 네. 이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암 tumor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버렸죠. 네, 정말 소름 끼치게. 그래서 그러면 이상하니까 정말 암이었는지 맞는지 보게 전에 검사했던 병원에 가서 세포 조직 검사했던 슬라이드를 가지고 네, 오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이 나게 제가 직접 갔죠. 가서 선생님께 갖다 드렸더니 몇 주 후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시 면담할 때 또 한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암 tumor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 선생님 딱 주먹을 쥐면서 여기가 지금 고여 있고 썩어 있는 지역이면 그 옆에 반드시 이 부패하는 것이 번져 있대요. 네. 근데 은희 씨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희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었죠. 와, 아멘. 야, 정말 죽으나 사나 네. 하나님이 하셨네요. 네. 네. 우리 집사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만 같아요. 네. 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그럼요.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을 지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은 사랑하는 그 동생의 죽음이었는데 그 동생의 죽음을 통해 집사님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네, 저는 동생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딱 알아졌죠. 뭐냐면 누군가의 한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결코 누군가 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들에게 봤을 때 참 헛된 죽음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값비싼 값을 치른 그런 그러니까 동생 죽고 나 사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동생 전라도 말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일찍 죽던 아빠가 일찍 죽던 그러면 잡아먹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정말 동생을 잡아먹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저한테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잡아먹은 사람이라는 걸 동생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삶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삶의 나눔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요.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아인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오직 내 편만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길 가지 말라고 궁뎅이 한 방 때려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날마다 내가 전에는 내 서름에 내 겹겹이 쌓아온 이 상처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해서 이 기쁨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날마다 정말 당신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삶, 그래서 당신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당신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이번에는요 저희가 장소를 살짝 옮겨서 너무나 멋지신 분을 만나러 왔지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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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성광교회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교인으로 있는 차경의 장로입니다. 와. 장로님. 우리 장로님의 간증. 네, 우리 차경의 장로님은 성광교회 전신인 모자원 시절부터 계시면서 성광교회 역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YWCA 회장님이십니다. 네. 회장님이시네요. 네, 인생을 쭉 둘러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네. 정말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신 것 같은데 네. 그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자원 때 네, 계셨다면 네, 네. 정말 산 역사신데요. 그러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네, 모자원 시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모자원이라 그러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6.25 때 그 납치된 교육자들 가정을 위해서 감리교 본부에서 그 교육자 가정을 위한 모자원을 여기다 세웠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네.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6.25 때 수표 감리교회 네. 그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때 그 공산당이 목사님들과 뭐 교사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먼저 피난을 가신다고 나가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못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장로님 그럼 당시에 제가 7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럼 그 이후로는 전혀 아버님에 대한 전혀 소식을 못 듣고 그냥 자랐죠. 그럼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실종 당하셨고 혹은 납치 당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원망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들었는데 단지 그 청소년기에 아버님이 안 계신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아버님 안 계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또 더군다나 모자원에 산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다 어려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그 조그만 방 둘하고 부엌을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가 굉장히 감사한데 정말로 그거를 그때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청소년기가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 인생이네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모자원에서 사실 어렵게 생활을 하니까 학비도 별 뭐 없었잖아요. 그걸 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제가 그 후에 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YWC에서 마침 전에는 그 전공한 간사를 안 뒀는데 창립 45주년 때 좀 제대로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전공한 그 간사를 채용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과장님이 한번 가보라 그래서 제가 와서 인터뷰하고 그때 바로 이제 간사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일하다 보면은 뭐 일도 많고 그러니까 물론 매일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때 당시 총무님이
굉장히 그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네. 그분이 우리 직원들, 연합회 직원뿐 아니라 전국의 직원들 한번 이 신앙 부흥회 같은 걸 해서 신앙을 좀 살려보자 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천에 버들 캠프장이라고 그 청소년들 위한 교육장이 네.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신앙 강좌도 듣고 네. 그랬는데요. 그때 한 이틀 정도 하고 사흘째 나오는데 그때 같은 장소였는데 나올 네. 때 보니까 너무 나무가 아름답고 네. 저를 그냥 반겨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나무들이. 그래서 인사를 해요, 장로님.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실감을 하게 해줬다 하는 그런 또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전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유, 때로는 그냥 뭐 그리고 매일 이렇게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는요. 사실 그때 좀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네. 교회 생활도 좀 잘 안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열심히 이제 또 신앙생활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네, 네. 깨닫게 되신 것 근데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여튼 교회 생활은 뺑뺑거리신 거죠. 네. 네. 어쨌든 마무리를 우리 장로님 웃음으로 네. 웃음으로 정리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되셨고 그렇습니다. YWCA에 몸을 담게 되셨어요. 그러면 YWCA에 몸담게 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겠죠. 네, 네. 그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부터 제가 실무자로 30년 일하고 자원봉사자로 지금 18년 네. 함께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아니었으면 YWCA에 모르고 그냥 지냈을 텐데 계속해서 이 YWCA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이런 그 단체 기독교 기관에서 네.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은혜죠. 네. 처음부터 네. 우리 장로님의 삶을 정말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곳에 있게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 네. 정말 뭐 은혜를 나눠주셔서 그런지 어쩌면 장로님 그 피부에서 막 빛이 나요. 너무나 밝고 은혜의 빛 같아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장로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고백하시는 찬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네. 제가 뭐 찬양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 거가 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네. 송정미 씨가 부른 그 네.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많이 부르고 지난번 저희 실무자들 신년 시무 예배 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하면서 제가 같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왜 그 찬양이 그렇게 유독 더 와닿으세요? 모든 것이 나를 만드시니 또 나를 또 부르시니 네. 또 나를 보내시니 이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를 절실히 깨닫는데 요새 매일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거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따라 불러요. 그거를. 예. 우리 장로님 아무래도 찬양되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좀 수준이 돼야 부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고백하신 것처럼 처음에 대학에서 또 신문학과에 들어가셨던 그 모든 인도하심이 또 YWCA로 하나님이 또 연결되게 인도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찬양 불러야겠죠, 목사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준비하신 거예요. 뭐 기승전결은 이야. 아니에요. 아니 많이 듣던 찬양인데 네. 또 우리 장로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니까요. 장로님이 이 찬양을 네. 부르시니까 정말 장로님의 고백이 찬양이 되네요. 제 인생에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너무나 감동입니다. 네. 장로님, 앞으로 성광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소망이나. 있으세요? 예, 저희 그 교회 비전에 보면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고 또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보는 예배는 일부 예배다. 그런데 이부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려면 우리가 본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의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또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교회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가 돼서 평신도지만 평신도로서의 사역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이렇게 교회를 든든한 장로님이 예. 계셔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 녹화하면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인 것 같아요. 뭐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모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뭐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네. 분들이 도전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장로님, 장로님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 여기 카메라 카메라 보시고. 보시고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해서 좀 와이드루스의 전국 회장을 역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장로님은 청년이세요. 앞으로 60년, 70년 더 주의 나라를 위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저희가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건강하세요. 목사님이 맨날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는 웃음으로. 네. 같이 웃어볼까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그 아픔을 쏟아냈고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게 감사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더 분명함이 생기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광교회에서 정말 그런 감동이 오네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내가 빛이고 소금을 인정하시고 또 인지하시면서 축복된, 승리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증나라!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라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